오늘은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 줄 아십니까? 바로 please입니다. 이 마법의 단어 please가 붙으면 정중한 부탁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바디랭귀지를 섞어가며 메뉴, 워터, 토일렛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메뉴 플리즈, 워터 플리즈, 토일렛 플리즈 하시면 아마 친절히 응대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플리즈, 부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기도 하고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쉬운 부탁들도 있고 들어주기 어렵고 곤란한 부탁들도 있습니다. 이 부탁의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 믿음입니다. 저 사람은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어. 저 사람은 내 부탁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있어 라는 믿음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빌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학생 때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부모님께 전화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가장 순둥하게 생기신 아주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거절 안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중등부 아이들은 저한테 영어 숙제, 국어 숙제는 물어보지만 수학 숙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수학 못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청년 선생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서운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그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부탁도 들어줄 만한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와의 신뢰가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1장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그 1장의 말씀을 1장 8절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앞에 1장에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구원하심과 거룩한 소명 가운데 있을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전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 전하라고 하는데 아무한테나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 다른 번역서를 보면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굳이 믿음직한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옆집 아저씨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께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하심과 거룩한 소명 가운데 계셔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소명,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무엇이라 불러주셨을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불러주셨을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called us to a holy life, 무엇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장소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하심과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강해지는데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하심과 그 고난 가운데 계셔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삶을 고난을 3가지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병사로서 복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군대에 있는 게 좋고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보단 상관의 지시를 따르면 되기 때문에, 사회와 달리 아무런 생각이나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좋고 편하면 말뚝 박아라 하고 말하니까 역정을 냅니다.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복무임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자꾸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가 드러납니다. 자꾸 그런 내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끊임없이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누르는 것, 나를 깎아내는 것, 이것이 고난입니다. 아직 군형법에는 전시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 시에 사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며 사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비유는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당시에 올림픽의 기원인 올림피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동 경기에 고난을 비유했습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안에서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해야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는 것입니다. 11명이 뛰어야 하는 축구 경기에서 20명이 들어와서 아무리 많은 골을 넣고 이기더라도 규칙을 어기고 반칙을 해서 이기는 승리는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요즘 복싱을 배우는데 이 복싱에도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발차기를 하면 안 되고 머리 박치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이 복싱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규칙들을 통틀어서 가장 우선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체급입니다. 복싱을 비롯한 격투 스포츠는 체급을 맞춰야 경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체급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런 경기도 치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이 체급 맞추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규칙 안에서 우리는 경기를 다할 때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우리 중 누가 고난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형통의 복을 바라고 승리의 관을 원하지만 우리 누구도 고난 안에서 규칙 안에 얽매여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고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난의 비유는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땀 흘려서 일해야 합니다. 수고 없이는 소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의를 누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어감은 세상의 어려움, 세상이 주는 미움과 박해,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고난이 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고난 받을 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편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경비병들로부터 감시당하고 맞고 옥에 갇히는 육체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영적인 고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장서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름받은 병사로서 법 안에서의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산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의 육체는 세상에 매여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던 바울은 복음과 함께 세상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고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죄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선 왜 그렇게 사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죄인 취급, 바보 취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참고 견디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복음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않고 복음에 매여서 살아가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미쁘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서를 보면 주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르게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함께 영광을 누리며 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병사에게는 무기가 주어지고 또 훈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복음이라는 무기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고난을 살아가는 것, 훈련을 주셨습니다. 무기만 들고 훈련하지 않는 병사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기 없이 훈련만 하는 병사는 좋은 병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사는 훈련을 잘 받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부탁으로 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시기적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고난받기로 다짐할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고 부탁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다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겠습니다.